준비해야 될 것들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준비를 바르게 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의 마지막을 어떻게 보느냐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 개인이 뭘 준비해야 될지를 알아야 되고, 여러분 부서가 뭘 준비해야 될지를 알아야 되고, 여러분 가정이, 또 여러분 지역과 현장이, 또 교회가 뭘 준비해야 될지를 찾는 그런 응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응답을 받으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다른 거 뭐 열심히 하려 하지 말고 점검부터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좀 점검하고, 우리 부서와 기관을 점검하고, 우리 아이들과 또 모든 것들을 점검하는 게 제일 먼저 중요하고요. 그 다음이 뭐냐 하면은, 점검했다면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가 보일 거 아닙니까? 이걸 해야 됩니다. 진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단하고 나면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대책을 써야 되죠. 준비해야 될 것이 나옵니다. 딱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자신을 가만히 점검해 보니까 문둥병이라는 게 딱 있는 겁니다. 성공했는데 남에게 말하기 어려운, 치유 안 되는 문둥병이 딱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어린 소녀가 진단을 잘해준 겁니다. 그거를 문둥병으로 본 게 아니고 영적 문제로 인한 결과로 본 겁니다. 진단을 참 잘했죠. 여러분이 전도운동이 일어나려면 이렇게 진단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어린 소녀가 저 문제는 영적 문제로 인한 영적인 병이다 라는 것을 진단하고 바로 준비했습니다. 누구를? 엘리사라는 답을 줄 수 있는 사역자를 딱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 자신도 적용해야 되고, 여러분 부서와 기관도 적용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부서와 나는 어떤 상태인가? 점검. 우리 교회 시간표는 지금 어디쯤이냐? 점검. 진단을 내리는 겁니다. 왜 이런 상태가 됐는가? 우리가 정확한 진단을 해야 정확한 뭐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2021년도 마지막 전도학교인데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왜 응답이 없는가? 나는 왜 전도가 안 되어지는가? 복음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진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어마어마한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셨거든요. 이 중요한 고백하니까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내용을 아니까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이제 말하는 겁니다. 22절이 중요하죠. 베드로의 시간표고 우리의 시간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23절은 더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되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가 사탄이 아닌데 사탄아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전도운동의 시간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표였습니다. 지금 베드로 시간표가 초대교회 마가다라방에 전도운동 일어날 시간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진단을 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시간표라니까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엄청난 걸 준비해 주셨잖아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준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요 완전 바뀐 겁니다. 사람이 완전 바뀌었어요. 전에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내 자리 생각하고 내 명예 위치 생각하고 내 자존심 생각하고 인간적인 육신적인 걸 생각하고 있는데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수가 있겠습니까? 이 베드로의 시간표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에 있다 보니까 베드로가요 더 이상 사람의 일에 매이지 않는 시간표가 된 겁니다. 안전뱅이를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사람을 높이 띄웁니다. 이야, 저 사람 대단하다 베드로. 베드로는 화를 냅니다. 이게 예수의 권능이지 왜 너희들은 내가 한 것처럼 쳐다보냐. 옛날에는 사람의 어떤 걸 굉장히 좋아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요 사람이 영광받는 거 싫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밝히 나타나는 것을 기뻐하는 베드로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학교에 오셨고 전도운동에 여러분 쓰임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알아듣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표가요 이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시간표가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을 생각하는 시간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운동의 시간표는 따라오게 돼 있는 겁니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저는 어느 날 이 점검을 한번 해보니까요 뭐가 응답이 없고 잘 안 돼요. 뭔가 이상하게 뭐 좀 좋은 일이 생기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은데 막 설교도 막 뜨겁게 하고 좀 안 좋은 일 일어나면요 설교도 억지로 힘을 짜내가지고 내 힘으로 해야 되고요. 그 내가 왜 그럴까? 퀘스천 마크가 딱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내 자신을 진단해 보니까 저는 이렇게 딱 진단 나오더라고요. 너는 가짜야. 넌 껍데기야. 성도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 너의 중심. 너는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냐 사람의 일을 기뻐하냐. 네가 메시지로는 사람들을 속일 수 있겠지만 네가 하나님 속일 수 있겠냐. 딱 진단해 보니까요 내가 가짜구나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내 같은 가짜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가짜가 없습니다. 다른 가짜 목사들 보니까요 나하고 비슷하구나 이 보이더라고 이게요.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뭘 준비했냐. 다른 거 준비 안 하고요 환경 바꾸려고 안 하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 그거 하나 준비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요 이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껍데기 인생, 가짜 인생 사단이 그런 거 굉장히 비웃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짜 엄청난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신다면요 사단이 오늘부터 여러분 발 아래 무릎 꿇게 될 겁니다. 언제든지 한 해가 가기 이전에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나는 여기 왜 앉아 있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요즘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픈가 왜 괴로운가 점검해 봐야 돼요. 요즘 기분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왜 기분 좋은가? 내 기분 좋게 하는 진짜 숨은 동기가 뭔가? 육신의 것 아닌가? 그러면 진단이 나오잖아요. 아 그렇구나. 근데 이 진단은 항상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보니 나 자신이 진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모습이 내 모습이더라고요.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 잘 되는 거, 사람 기쁜 거, 내가 기쁘고 여러분이 기쁜 거 자꾸 그쪽으로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게 가짜구나. 그때부터 준비하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를 준비한 게 아니고 나 자신을 준비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라는 인간이 연약한 거 하나님 잘 아시기 때문에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고 돈 앞에 육신적인 거 앞에 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하나님은요 응답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전도운동 이전에 한 해를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를 좀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올바른 것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본질적인 것들이 준비가 안 되면 우리는 또 한 해를 그냥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한 해를 보내면서 마지막 전도학교를 하면서 오늘은 좀 질문을 해봅시다. 근본적인 거, 아주 근본적인 것부터. 나는 왜 전도가 안 되는가 이런 좀 질문을 하기 이전에 말이에요. 우리 좀 근본적인 질문을 자신에게 한번 해봅시다. 누구에게? 자신에게. 저와 여러분들은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실제로 존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진짜 믿으십니까? 이거부터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그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정도가 아니고 말씀 자체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라는 말은 쉬운 말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메시지고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뭐 하신 것과 안 계신 것과 계신 것과 자기에게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 우리 인생을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본적인 것부터 질문해 보자니까요. 창세기 2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여호와께서 제자교회를 돌보시고 사랑하시지만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돌보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붙들어 주시고 행하시게 되어 있다니까요. 바울이 위기 만났는데요. 저 같으면 아무 생각 안 날 것 같은데 어젯밤에 내게 서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풍랑 만난 바울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너와 함께하는 항해하는 모든 자들을 네게 붙였다 그랬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한 그 하나님을 믿노라.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인생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근본적인 게 안 돼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진짜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음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계십니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정말 내 문제 다 해결됐습니까? 아멘 안 나오잖아요. 봐요. 이게 시작입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상에서 지옥 문제, 저주의 문제, 운명 사주팔자
사단과 하나님 떠난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잖아요. 죄 문제 끝내시고. 그러면 이 사실이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잖아요. 기쁜 소식. 중요한 거는 복음은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이, 이 복음이 로마서 16장 25절 있는 말씀처럼 나의 복음으로 여러분에게 와닿아져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은 응답받기는 좀 어렵습니다. 나의 복음과 나의 하나님 떠난 그 비참한 문제에 나의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나의 참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나의 죄 문제, 나의 저주 재앙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주신 나의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을 평생 종노릇하게 만들고 종노릇 하는 줄도 모르게 만들고 지금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뒤후벼 파는 목욕탕 예화 들었잖아요. 더러운 물인지도 모르고 마시게 만들고 헛수고하게 만들고 헛된 철학 따라가게 만들고 헛된 인간의 말 듣게 만들고 속이고 멸망시키는 존재, 머리를 박살내신 만왕의 왕이신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복음이 맞는가? 다른 사람에게는 참 기쁜 소식인데 내게는 별로 안 기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생명 얻을 자를 붙여주겠습니까?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이때로부터는 나의 인생이 아닙니다. 나의 힘으로 열심히 해보는 그런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할 때 있습니까? 나는 참 안 되어진다. 그게 불신앙입니다. 난 좀 되어지는 것 같다. 난 좀 되는 것 같다. 그건 교만이에요.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능력으로 되어진 인생입니다. 그게 맞죠? 인간의 의가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나의 인생이 아니고 되어지는 언약의 여정을 걷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God will make a way for me, for us. 맞습니까? 우리를 향하여, 여러분을 향하여, 위하여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내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거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나는 왜 힘듭니까? 나오잖아요. 창세기 39장.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노예로 가도 언약의 여정을 걷고 있고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전달할 자이기 때문에 요셉이 노예가 되어도 감옥에 가도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문제 있어요, 없어요? 진짜 문제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이 어떤 거는 기도하면 해결하시는 것도 있고요. 대부분 문제는요, 문제가 문제 안 되도록 우리의 상태를 만들어 가십니다. 해결 안 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거든요, 바울처럼. 그런 문제는요, 시대적인 메시지와 시대적인 은혜와 응답을 하나님은 예배해놓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어떤 것도 문제될 게 없는 겁니다. 과거의 모든 상처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발판 삼으시고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게 분명하고요. 앞으로 미래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불신자의 삶과 다른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삶의 이유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돈 버는 이유 분명해야 돼요. 이유를 모르면 진짜 응답은 절대 안 옵니다.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작은 일을 하든지 큰 일을 하든지 이유를 하나님의 이유를 제대로 알고 하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은 두 손 들어 축복하실 겁니다. 이유하는 게 중요해요. 방법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법도 불신자와는 다릅니다. 불신자의 행복의 기준은 소유와 성취잖아요. 우리 언약의 백성들에게 행복과 기쁨은 임마누엘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한 겁니다.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방법도 다르고 이유도 다르죠. 또 한 가지 목표도 다릅니다. 근본적인 질문부터 해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이 속에서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좀 질문해 보세요. 오늘 이 밤에 진짜 여러분 자신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나의 신앙, 내 인생 이대로 괜찮은가? 그럼 안 괜찮으면 진단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말씀 안에서. 그러면 정말 내가 뭘 준비해야 될지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좀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준비부터 조금 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일단 뭐니 해도 여러분 자신이 살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단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단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나의 24는 뭔가? 나의 갈망은 뭔가입니다. 나의 소원이 뭐고 나의 기쁨이 뭔가? 나의 24가 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응답을 결정합니다. 마약 환자는 24시 마약을 하진 않지만 항상 24시 마약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 자리에 지금 예배드리고 앉아있지만 24는 다른 거 있을 수도 있어요. 뭔진 모르겠습니다. 나의 오직이 뭐냐? 나의 갈망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것에 우리는 24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한 소원이 뭡니까?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 위에 살다가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삶의 24시가 돼야 돼요.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상관없습니다. 나의 중심이죠, 이거는. 여러분 한 해 마지막에 이것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좀 실제적인 걸로요. 나의 시간과 빈 시간 어떻게 보내는가? 거기에 내 관심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내 영적 상태를 결정하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의 만남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만남이냐, 내가 누구와 만나냐. 이게 나의 미래를 결정하고 영적 상태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좀 점검해보고,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안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다 내려놓고 여기에 여러분 기도 제목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시스템 이걸 좀 전환하는 시간표를 가져야 됩니다. 제일 먼저는 여러분 자신을 살릴 시스템입니다. 나를 살릴 시스템.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우리 또 비대면으로 말씀을 듣는 분들도 그렇고 여러분이 이걸 놓치면 전부 다 놓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를 살릴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가장 큰 게 뭔지 압니까? 예배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싫어하는 시대가 온다고 얘기 나옵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너희들은 따라하지 말고 말세가 되면 될수록 모이기 어려워지고 모이기를 폐하는 시대가 옵니다. 그럼 뭐하러 모이냐? 점점 심해집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가지 마라. 말세의 그날이 오면 올수록 너희들은 더욱더 분명히 기억해라.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창세기 3장이 강해지거든요. 나밖에 몰라요. 모릅니다. 점점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화되는 거는 거짓말입니다. 솔직히. 이번에 집중훈련을 했더니 인생이 바뀌고 막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어떻게 변하는지 압니까? 사람이 어떻게 변하냐면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복음으로 나도 모르게 뿌리가 내리면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 있거든요. 그게 쌓이면서 여러분 개인 변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 어떻게 오는지 압니까? 복음의 뿌리를 내리면서 여러분들 속에 말씀이 편집이 되는 만큼 여러분에게 응답이 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전에는 안 옵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볼 때 답답한 사람 있죠? 그 왜 답답한지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편집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이 편집이 돼야 인생이 바뀌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은혜와 복음 뿌리 내리는 가장 좋은 곳이 어디입니까? 예배입니다. 내년에 결단하십시오. 또 뭐 정부에서 지금 뭐 또 뭐 이상한 또 뭐 이제 막 욕이 나오려고 그래 아주. 그런 거 속지 마시고요. 제가 이번 주에도 중독 치유 모임 가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가는데 차를 4시간 정도 탑니다. 평균. 제가 이제 뭐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요. 어제도 병원 갔다 왔는데 허리가 제가 별로 안 좋아요. 원래. 창세 전부터 안 좋았던 것 같은데. 그래 운전하고 나면요. 내려갔다가 다음날 올라오는 게 부담돼요. 제가 허리가. 여러분 모르겠지만 또 찜질도 하고 뭐 이렇게 좀 쉬었다가 올라오거든요. 저 대구까지 갔다가 말씀 듣고 주일날 밤에 말씀 듣고 포럼하고 자고 아침 일찍 또 말씀 듣거든요. 그거 안 내려가도 인터넷으로 다 합니다. 진짜입니다. 현장 가서 들으면 5만 원, 인터넷으로 들으면 3만 원이에요. 똑같아요. 말씀 전하는 사람 똑같고 유튜브로 보는 똑같아요. 근데 저는 최대한 빨리 가서 맨 앞자리는 비어있지만 안 앉고 두 번째 자리에 앉습니다. 아니 그 허리도 아프고 요즘 시국도 이런데 100명 이상 모이거든요. 진짜 거기는요 다른 나라 같아요. 끝나고 나면 뭐 한 번씩 이렇게 커피숍에서 뭐 군데군데 모여가 포럼하는데요. 막 통닭 먹을 때도 있고 막 커피 마실 때도 있고요. 여긴 다른 나라 같아요. 겁도 없어 보이고. 안 가도 돼요 솔직히 제가. 근데 저는요 너무 가고 싶어요. 왜? 갔다 오고 나면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게 느껴지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다면은 저는 다른 것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 생각하지 않아요.
거기 한 모이는 사람들이 한 절반 가까이는 이미 확진자들입니다. 한 번씩 다 코로나 확진 걸린 사람들이에요. 제 방에 자는 사람들은 거의 항상 자고 자는 사람들은 다 확진자들이에요. 예전에 다 한 번씩 걸린 사람들입니다. 뭐 찝찝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내 마음에는요, 상관없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확신도 있지만 상관없다. 내가 여기 와야 될 이유가 있고, 내가 여기 오면 내가 살아나고. 지금 시대가요,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시대고, 아이들은 흑암물에 완전 다 빠져 있습니다. 성도들은 힘없고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많아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아는 나마저 나는 이럴 수 없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깨어 있어야 된다. 교회 살리려면. 여러분 가정 살리고, 여러분 부서 살리고, 여러분 현장 살리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살리기를 원하시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힘과 은혜를 받는 그 일에 우선순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저는 가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보고 뭐 그런 뭐 대단한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홀로입니다. 홀로 다락방. 개인 예배. 저는 드라마 이런 건 잘 안 보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하다가 유튜브 같은 거 한 번씩 보다 보면 뭐 이렇게 딱 잡힐 때 있잖아요. 이렇게 쓸데없는 건데 확 잡힐 때 있잖아요. 계속 보게 될 때 있잖아요. 막 이렇게. 야동 이런 거 안 봐요. 안 보는데 뭐 이렇게 뭐 뭔가 이렇게 딱 잡혀가지고 계속 볼 때 있잖아요. 막 1화, 2화, 3화. 그리고 보고 나면요, 막 나도 생각이 막 좀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요,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바쁘다 보면, 힘들다 보면 하나님 없는 생각으로 하루를 보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자조차도. 여러분 삶에, 여러분 내년부터 꼭 좀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내 하루의 모든 생각을 멈추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이때 명상하고 호흡하고 단전하고 뭐 이런 거 합니다. 제가 그래서 한 이틀 전에는요, 유튜브로 그 불신자들이 그 어떻게 마음을 달래는지를 내가 한번 실제로 해봤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지금 당신의 상태는 어떠하오 이러면서 나오더라고요. 난 마음의 불안정 눌러봤거든요. 그러더니요, 막 미술 같은 그림을 막 그리면서요, 지금 당신이 있는 몸의 모든 힘을 빼시고 손을 배 위에 올려놓으시고 중력의 무게를 푹 느끼면서, 내가 그거 따라 해봤거든요. 야, 불신자들은 이렇게 하루의 모든 스트레스를 없애가는구나. 뭐 나를 비우고 뭐 내려놓고 뭐 이런 겁니다. 우리는 하루의 모든 복잡한 생각들을 잠시 멈추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시간을 실제로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삶 초월의 응답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실제적으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니까요. 두 번째는 여러분 교회입니다. 부서와 기관 뭐 마찬가지죠. 교회 살릴 시스템을 놓고 우리는 점검하고 진단하고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안 되기 때문에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교회 살릴 시스템, 우리 후대들을 서밋으로 만들 시스템, 우리 새가족들을 전도 제자로 만들 수 있는 시스템, 기도해 보면 많이 나옵니다. 현장 살릴 시스템입니다. 유 목사님께서 70 현장이라고 말씀했거든요. 이렇게 놓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현장에 정말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놓고
내년부터는 좀 실제로 좀 기도하고 도전하는 시간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전도 운동의 시간표를 하나님 허락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복음의 눈, 전도의 눈 제가 외쳐도 여러분이 안 바뀌면 눈알이 안 바뀝니다. 그렇죠? 내가 이 껍데기 다 벗어버리고 내가 바뀌어야 눈이 바뀌게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으면요, 제일 먼저 생각 바뀌고 눈 바뀌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좀 실제적인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하십시오.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버릴 것들이 있습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부터 버리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이 있어요. 염려하고 갈등하고 분쟁하게 하고 게임 생각하게 하고 돈, 자리, 명예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당연히 가져야 되고 누려야 될 축복이 있습니다. 가질 것, 오력입니다. 기도 잘 안 되는 분들 들으세요.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눈만 감으면 깜깜한 사람들은 이거 기도하십시오. 오력. 5가지 힘. 영역이죠.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쉽잖아요. 지력. 저는 원래 손을 다 대고 합니다. 영역. 지력은 머리에 손 올리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똑똑한 분들 3분 이름 대면서 하나님, 요셉과 솔로몬과 다니엘에게 주셨던 신적 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혜 있어 보이지 않나요? 아니 IQ 낮다고 다 지혜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신적 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체력,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대고요. 모든 연약함이 전도운동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력은 여러분 주머니에 손 넣고요. 하나님, 내 호주머니를 축복하셔서. 아멘입니까? 돈 필요 없는 거 없죠. 마음껏 허락하여 주셔서 빈 그물이 아니고 진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력 뭡니까? 만남의 축복이 전부 다인데 나를 만나는 사람이 살아나고 세계복음화에 합당한 만남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거 없으면 이거 하시면 됩니다. 강단 말씀하고 오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준비할 것들을 알게 하실 겁니다. 결론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 핸드폰에는 메모가 되어 있는데 올해 전도학교를 하는 첫 주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김 목사야, 성도들이 (10분) 이상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전도의 눈으로 상대방을 보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줘라. 저는 시키는 대로 했고 원래 마지막이기 때문에 마지막 주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미중모들 이제 앞으로 훈련할 텐데요. 중직자들 훈련할 텐데 여러분이 진짜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직자들이 교회에만 집중해버리면 많은 것들 놓칩니다.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과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져야 교회 안은 자동으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하고 전도하고 하나도 안 맞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 틀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맞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 지금부터 이제 내년을 준비하는 겁니다. 10분 이상 내가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무슨 눈으로 보라고요? 전도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전도의 눈이란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복음 때문에 나를 만나게 한 사람이구나. 그 눈으로 보는 겁니다. 전도의 눈. 여러분 그 눈으로 안 보이는데 사람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그렇죠? 그 눈으로 봐야 돼요. 가까이 있는 사람도 그렇고 처음 만난 사람도 그렇고 10분 이상 만나면 전도의 눈. 두 번째 무슨 눈? 1년 내내 이겼는데 한 해 더 해야 되겠어요. 전도의 눈이고 한 눈은 무슨 눈입니까? 복음의 눈입니다. 복음의 눈을 못 알아듣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아주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눈입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남편을 보고 자녀를 봐야 돼요. 예수님의 눈으로 성도를 봐야 되고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을 말씀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통과한 눈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 귀합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본격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날 것인데 우리의 눈이 먼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내년에는 내 성벽이 건축되는 날, 그날에는 내 지경이 넓혀지리라 그랬거든요. 진짜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제 새벽에 물밀듯한 감동으로 주신 메시지입니다. 김 목사야,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한테 막 주시는데요. 네 성벽이 건축되는 날, 여러분 개인의 성벽이 건축되는 그날에, 교회의 성벽이 건축되는 그날에, 현장의 성벽이 건축되는 그날에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는 2022년이 될 줄 믿으시기 바라고. 한 해 전도학교 마지막입니다.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시작을 바르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정말 우리가 본질을 바르게 하고 이제 한 해의 마지막 전도학교 말씀에 하나님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올바른 진단을 하여서 내년도를 위하여 놓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전도자들에게 성취되는 언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전도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